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할례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는 말은 원래 그 단어 자체 안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의 할례, 언약의 할례, 원래는 언약의 할례, 언약의 할례인데 그 할례를 처음 실시하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거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완전한 대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있어서 내가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행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그 믿음의 법칙.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처음 아버지 만났을 때 그게 그 고백이 나오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고 아버지한테 눈물이 나오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를, 그걸 이렇게 와 닿은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닌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와. 근데 그게 정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왜냐하면 내 육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의 욕망이, 소욕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한 그것과 같은 그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향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이룬 것이고 아직 내 삶의 믿음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 이루어내요? 그 예수님 옆에 달릴 때 이루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진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을 테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려질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걸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무슨 뭐 상급 주세요. 뭐 바울처럼 면류관 그거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저를 기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바로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죠? 100세 때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지면 100세 때,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100세라는 것은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아이를 낳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6의 구원이 끝나고 7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이뤘어요. 하나의 진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100세가 돼야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진리가 더 필요하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12 제자가 채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기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쭉 얘기를 하세요. 2절에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 번성하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민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는 그 존재들의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그래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예. 그러니까 왜 이름이 바뀌느냐? 제가 아버지 만나고 여러분들 이름을 새로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정확하게 여기 창세기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존재가 바뀌는 거야.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 너는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거를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네가 다시 옛 자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를 네가 스스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호를 아버지가 주신 게 뭐예요? 할례.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왕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만들어지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나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영어로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너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세워진 그 땅. 가나안 땅이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지.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9절에 뒤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그 지키는 게 뭐냐면 17절에 바로 할례가 나와요. 남자는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행위를 요구하신 거잖아. 할례 해라 라고 요구를 하신 거잖아. 할례를 안 하면 끊어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행위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믿음이냐 행위냐의 이분법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이 75인가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어 줄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는데 그다음에 여기 할례 하라고 하잖아요. 할례 하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무슨 질문이 들었냐면 왜 남자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여기 포피를 배워. 고추가 남자만 있어서 그러나? 이게 포피를 배워라. 11절에 보면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 12절에도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렇게 해놓고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 이방에게서 산 돈으로 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이방 민족이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14절에 이제 경고가 나와요.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왜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15절에 사례한테는 여자도 여러분 알겠죠? 원시 부족 같은 경우에 여성 할례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선 남성에게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자라고 까불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네가 남자라고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은 다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 남성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악의 씨밖에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왜 남자만 할례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이 할례는 결국 나중에 물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할례거든. 십자가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게 할례라고요. 네? 그래야 그 다음엔 성령 세례가 가능한 거야. 할례는 내 옛자를 잘라서 버리고,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거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을 준 거지.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났다는 죽고 부활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게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다는 거지. 예. 같은 논리고,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시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이 할례의 모든 것들을 예표했던 이것들을 실제로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모든 할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할례를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고, 그 세례가 바로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할례란 말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뭐가 돼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시 태어나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룩한 할례이고, 근데 이 할례가 거룩한 할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할례가 있어요. 창세기 34장 24절 보세요. 저주의 할례. 34장 24절 보면 거기 바로 그 세겜 얘기가 나와요. 모든 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제3일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성읍에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모든 남자가 다 뭐 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다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할례를 진심으로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할례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례가 된 새로 구원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 저주의 할례가 돼서 멸망의 할례로 빠져버린다. 34장 25절에 제3일에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혼육의 죄가 씻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시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영혼육이 온통 죄로 가득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지. 저주의 할례.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저주의 할례예요. 저주의 할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 세례는 받고서 무엇을 안 하냐면 다시 죽고 새로 태어나질 않는 거야. 마음으로 할례를 받질 않아요. 그 할례를 받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디나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내 옛자로 온전히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이제 나의 옛자는 더 이상 나는 그걸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홍해 저쪽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진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진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심의 결단이 있으면 삶이 일단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 다만 찌꺼기가 남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고기 달라, 뭐 달라 라고 얘기하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얻어 터지고.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중에 다 죽어버리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광야 40년 동안 심하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한테 훈련받은 다음에 결국은 새롭게 되어져서, 그죠? 다 죽고 이스라엘이 죽고 진짜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이거 알고 있나? 아버지가 날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 이 진실을 주셨고, 이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아버지가 주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셨는데, 에? 정말 이것을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와,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성경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게 쓰여 있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네. 다 죄인인데 우리 안에 육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죄를 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건 정상인 게 맞죠. 그러니까 정상인 게 맞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게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것을 이해했다는 증거인데 에?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지금 그 첫사랑, 그 간절함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아버지가 주시지만 여러분도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간절함이 있느냐? 아 그래 디나의 자손들이 다 죽은 거 할례를 받는 건 이거는 할례를 뭔지 모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할례는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게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아냐고. 아는데 진짜 아냐고. 유대인들이 그렇거든. 다 알았거든. 근데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서 가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내가 몸이 약해서 아직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가 있지만 그 죄와 함께 그 애통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한테 있느냐.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가장 큰 죄. 혹시 그런 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어떤 죄의 항목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죄예요. 그냥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맞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예? 처음에 요한복음 거기 보면 앞에 안드레가 세례요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베드로한테 우리 가자고 메시아래. 성령을 받기 전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자체로도 부족해.
왜냐면 안드레가 그렇게 열심히 나왔어도 그때 성령을 안 받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3년 반을 따라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간절, 이게 정말 진리야. 이게 정말 진리야. 이게 정말 내가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내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따로 지내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예배.